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초대해 주시고 불러 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고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공정과 만약에 하시고 근디오 그가들에게 그하는 것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위대하시고 크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우리 입술을 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영광 되시고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위대하시고 찬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우리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 그 기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고백이 그저 입술로만 잠시 고백한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기준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미약할지도 몰라도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또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예물을 두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제 소소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이번에 역대급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해요. 이름이 흰남노였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태풍 중에는 매미라는 태풍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모르실 텐데 그 매미 태풍이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나니까 가로수들이 이렇게 전부 다 막 쓰러져 있고 전신줄이 끊어져 있고 막 정말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센 태풍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풍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길을 뚫고 이렇게 은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또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52면에 있습니다. 함께 성경 찾아주시고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얼마 되지 않죠? 평소보다 많이 짧아요. 네, 혹시라도 옆에 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 있다면 함께 봐주시고, 네, 함께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드디어 저도 개강을 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만큼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제 공감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세례 교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고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제가 다니는 이 학교는 세례 교인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단 한 명도 예배 없이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채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매주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이제 점심에도 있고 그리고 모든 모임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강주, 이제 개학이죠. 이제 그 대학교에서는 개학을 개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개강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정말 강하다 뭐 이런 드립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제가 개강을 해서 이제 개강 수련회가 생겼어요. 근데 개강 수련회가 뭐냐면 수업이란 수업은 전부 다 들어가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일정들 사이사이에 수업이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예배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도합 하루 4시간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동아리 활동하고 수업 듣고 친구들 사귀고 저는 심지어 이제 카리스 찬양팀이 거기서
오픈 찬양을 했었거든요. 너무 영광스럽게. 네, 정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금 고통스러운지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카리스 이렇게 찬양팀 서게 되는데, 와, 물론 이제 찬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긴 했는데, 막상 그 강당에 수천 명이 빼곡히 쌓여 있는 데서 가장 앞에 서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에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는 에스크 워십의 그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이제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에스크 워십 소구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뒤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도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아,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네, 새 학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지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개강 수련회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수련회를 드리게 되면 그 강당에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정말 두 손 들고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제 학생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합심기도 시간에는 정말 통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고 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만하게 이렇게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피곤해서 이제 전도사님 설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그냥 이렇게 조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해라도 되는데 그냥 대놓고 자는 거예요. 이 의자 뒤에 기대가지고 이러면서 코 골면서 자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어팟을 끼고 폰 게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면 무엇이었냐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수련회는 드릴 만큼 다 드렸고 예배 드릴 만큼 다 드렸고 이 학교에서 받을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다, 더 이상 나는 짬 차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할 거 없다, 이렇게 아주 거만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라고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고3 친구들이 그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민우 오늘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습니까? 네, 우리 회장님 먼저 봉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만약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신학교에서, 심지어 신학교에서 4학년 졸업반이라는 학생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분노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들었는데,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실 때 전도사 시절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3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고3 학생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교를 가고 청년부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내년에 올라가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 3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이 학생들의 부모님이 누구였냐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었대요.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 대부분이 주일날에 학원을 가야 된다고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근데 수능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그 목사님이죠. 이제 그때는 당신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요청했대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정말 스카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대학을 보내는 사람인가? 나는 청년부에 올려 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대학 입시 상담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하긴 했대요.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스카이를 과연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어요? 혹시 갔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못 갔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네, 못 갔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실제로 갔어요. 스카이 갔어요. 잘된 일이죠. 네, 그렇게 뭐 기도를 하고 사실 주일 예배 빠지면서까지 이렇게 학원을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니까 스카이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30명을 청년부로 올려 보냈는데 단 3명만 남고 27명이 다 교회를 떠났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 스카이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조차 없고 내 신앙이 흔들리면 당장 떠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청년이 되고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문란하게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얼마든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대학은 잘 갔어요.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 30명 중에 3명 빼고 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3이 되고 청년이 돼서 나중에 떠났을 때 여러분들 과연 교회에 계속 다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 저는 도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떠나간 이유 분명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해서 그런 거였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기도 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슬리퍼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1,000원짜리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 하면서 그런 야가 빠진 마음으로 헌금하고 예배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전도사님의 잔소리인지 듣지도 못하겠고 이러면서 듣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청년이 되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떠나간다라는 아픈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오늘 말씀이 딱 겹쳐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셨고 정말 수많은 그 죄악된 민족들을 벌하시는 데 사용했던 정말 소중한 민족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는지 전부 다 보았던 그런 축복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무엇이냐면 선한 민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니면 다른 민족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면 사실상 그들은 우리를 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의롭게 구별된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굉장히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다 지켜 행하면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의로운 민족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딪힐 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걸림돌, 바위, 부딪힐 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 한자어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얘기도 하죠. 주인과 그렇지 못한 존재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의로움과 구원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죄인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착하게 살아가면, 의롭게 살아가면, 율법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천만에요.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찬양 함께 고백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의로움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장수풍뎅이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칼빈과 웨슬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칼빈은 제가 저번 주에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칼빈은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에 의해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웨슬리라는 분께서는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력하면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긋남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면 우리가 다시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담배하고 야동보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저번 주 설교만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의 기분과 최근에 내가 어떤 종교적인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조작하고 나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 생활이나 또는 율법적인 노력이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우리의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한 수준에 도달했네?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네. 나 어쩌면 대단한 존재네. 나 어쩌면은 거룩한 존재네. 어쩌면 나 남들과 조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르겠네.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들은 분명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너져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들은 더더욱 회복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허락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또 한 번 살아냅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이 출발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적인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저번 시간에는 바로에 대한 예화도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을 저지르도록 유도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져야 될 어떠한 필요도 당위성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좀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들은 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순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어떠한 유도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넘어지도록 가장을 하시고 트랩을 설치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의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조금 어려운 말로 모순되다, 이율배반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물리학에서는 빛이 입자가 되고 때로는 파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이죠. 이 빛이라는 것이 입자로 나타날 때도 있고 파동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데, 이것이 과학의 실제적인 이율배반의 실제 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는 과학에서도 이율배반의 관계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이율배반의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의도 없는 우리의 어떠한 행실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실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한번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짓던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을 따라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 노력을 하지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낼 때 거룩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싶은 건 거룩해지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지 말고 거룩해지세요. 친구들이 욕을 할지라도 나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이 뒷담화를 할지라도 나는 뒷담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 친구들이 간혹 술 담배를 하더라도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 친구들이 야동을 보더라도 나는 야동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 친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더디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그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학교 가고 친구와의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학원도 다녀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하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나 이제 많은 것 알았으니까, 나 이제 경험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짬 찰 만큼 찼으니까 나 멋대로 살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또한 거룩한 삶을 우리의 행실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며 거룩한 삶을 또 한 번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더라도 우리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유혹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결실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예감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제시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의로움과 율법의 열매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성경적인 근거를 믿으며 결단하며 또한 담대함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다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낼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한 발버둥조차도 기뻐 받아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우리 안에 응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치고 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반별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받은 은혜 나눠 주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9월 10월호 큐티 모집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명단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이번 주까지 받아서 제가 다음 주에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 있으시면 함께 도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은혜 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가실 때 매주 광고하고 있는데 주보 이제 한 곳에 모아 주시거나 이제 또 필요하시면 가져가 주시고 땅바닥에는 버리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자를 반별 모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트러지게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돈해 주시고 원위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실은 우리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초등부랑 그리고 청년부랑 같이 쓰고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또 청년부에서 쓰니까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또 그렇게 이쁨 받는 사랑받는 청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